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추석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계를 보면요,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고향. 아마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게 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들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 그 고향이 이북이라 가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저 고향 하늘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교포분들 가운데 이북의 고향을 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이북 고향을 방문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대답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고향이 아니더라. 이것은 그분들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고향을 가보지만 그 고향이 더 이상 내가 어릴 적에 살았던 그 고향이 아닌. 그래서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울프가 그의 책 가운데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속에서 자기 고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고향은 이미 너무 황폐해져 버려서 아예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 버렸다. 이제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내 고향은 보이는 저 도로도 찾아갈 수 없고 오직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자면 과연 나 혼자만 고향을 잃은 자일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향. 사실은 가보면 옛날 그 고향이 아닌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고향, 그 고향을 사람들은 왜 그토록 가기를 원하고 그 고향을 잊지 못할까? 왜 우리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향에 태어나서 그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고향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회학자들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능. 그러면서 이 본능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귀소 본능입니다.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가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자라죠. 바다에서 자라죠. 큰 바다에 자라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을 향해 올라가죠.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것,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귀 본능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에도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안식 본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잖아요. 잠시 쉴 틈이 없잖아요. 타향살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안식 본능이 그때 우리에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 본능과 함께 연결되면서 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는가 하면, 고향에 가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누군가가 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줄 것 같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본능이 있을까? 왜 우리가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잔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작을 썼죠.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이 추방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고향, 그죠? 잃어버린 고향, 쫓겨난 고향,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고향을 찾는 마음은 영혼에 대한 노스탈지아라고 얘기하죠. 영혼에 대한 동경, 영혼에 대한 향수,
이것이 바로 사실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고향을 떠난, 고향을 잃어버린,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복잡한 거 성경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세상에서도 인생은 나그네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이 고향,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행가 가사의 나그네가 아닌, 더 인생의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한 인생의,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으로서의 나그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좀 보세요.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믿음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가운데 떠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요, 결과가 뭐냐면, 그런데 약속은 이루지 못했다, 약속은 받지 못했다. 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말씀이에요. 비록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어떻게 소망 중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기에 신앙인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완성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영원한 본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즉 하늘을 향해 가는,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죠. 이 히브리인을 칭하는 원래 말은 하비루라는 말인데요, 이 하비루라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사람,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이주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나그네, 그렇게 불렀는데 이 나그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파로이코이라는 말입니다. 이 파로이코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요, 법적인 용어인데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즉 어떤 정당한 지위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나타낼 때 바로 이 파라이코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파라이코이,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영어의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저들의 발은 땅을 대고 살지만 그들의 머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곳, 영원한 천국을 향해 지나가는 여행지, 우리는 그곳을 향해 영원한 본향, 우리의 고향을 향해 나가는 영원한 순례자,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한 순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는요, 이 거룩한 나그네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방랑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머물 곳도 없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그들에게 다가오는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며 내일의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을 방랑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현재에만 집중되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신기루 같은 물질, 명예, 권위, 그리고 향락에 젖어서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 한눈을 거기에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방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목표가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떠도 해가 져도 달이 떠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분명히 언젠가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목표에 온 정신을 다 집중시킵니다. 순례자의 마음은 길과 주위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 그가 도달하기 원하는 그곳, 거룩한 땅, 그곳에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방랑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의 길로 전환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로, 거룩한 나그네로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영원한 그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바로 나그네, 외국인,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본향이에요. 본향, 고향이죠. 고향.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은요, 두 개의 고향을 소개합니다. 두 개의 고향. 하나는 우리가 나온 바 고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에요. 그들이 나왔던 본향. 또 하나는요, 더 나은 본향을,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딜까요?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나왔던 고향,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떠나온 나그네입니다. 떠나온 나그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떠나온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자기가 돌아가야 될 본향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나온 본향, 떠나온 본향은 이제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 오늘 성경 것을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가나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떠나온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야 될 영적 순례의 목적지는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한 지점을 자기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기를 원했던 고향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자신이 미래에 가야 될 곳, 영원한 그곳,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에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는 뭘까요? 그의 고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고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난 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본향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가야 될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이 바뀐 겁니다. 고향이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고향을 바꾼 사람, 그 고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갔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도 보시면요,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천국을 자기의 본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경우처럼 고향이 바뀐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고향도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살고 있었던 혹은 내가 태어났던 이 세상의 한 지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 거룩한 나그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이 아닐까요? 구원의 사건. 언제 우리의 본향이 바뀌게 되나요? 언제 우리 고향이 바뀌게 되나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리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사도 바울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게 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요, 우리의 고향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태어났던 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갈 본향이 바뀌는 일입니다. 고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그죠? 이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속이 달라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소속이 달라지면서 삶의 양식도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거부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하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사병을 두었는데 그 사병이 318명이에요. 여러분, 318명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정도 되거든요. 이 군사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그가 일생을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었고요, 자기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오직 나중에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바가지 쓰고 산 거 외에는 그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땅에 한 평의 땅도 갖지 않았던,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나그네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들, 소유하기를 원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알기에 오늘 이 땅에서 그가 접하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있어지는 작은 가치들보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를 투자할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니까요. 오늘 16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의 어떻게 가능했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더 큰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살게 돼 있죠. 가치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그것을 하는가? 그러면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 더 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전 것들은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들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게 된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상위에 있는 상위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상위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하위 가치는요,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하다는 말을 아주 고상하게 썼는데, 사실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별 볼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가문,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루기를 원했던 학문적인 성취,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그에게 큰 가치로 다가와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거죠.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가치들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욕심보다 더 큰 가치, 더 귀한 것들을 붙들 때, 그때 우리는 작은 것들을 놓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1990년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신학교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던 그 신학 교수님을 한번 사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어느 날 데리고 시내 관광을 가자 그러더니 카이로에 가서 백화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백화점. 1990년도, 지금도 이집트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1990년이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런데 거기에 백화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백화점처럼 거기 가니까 많은 것들이, 많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교수님은 저에게 이집트도 괜찮다, 이집트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실수는 제가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저를 데리고 그 가전제품을 파는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 오니까 뭐 텔레비전부터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정말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은 고물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물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해봤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요만큼의 욕심도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원래 청렴하고 결백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없겠어요?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조금 더 잘 사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만일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이 땅의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영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고 세상을 향하여 욕심을 낸다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영생의 은혜라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욕심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은 영원한 가치도 아닌 것들에 왜 그렇게 우리의 욕심이 가는지,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욕심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레위기 25장 23절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예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신년 제도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보면 신년법이 있어요. 50년째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하는 모든 그 노예들까지 포함해서 50년이 되는 해에는 그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게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첫째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분,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지나는 나그네로서 잠시 맡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차피 그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가 소유할 뿐이고, 정말 우리들이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땅보다도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러면서 신명기 24장 19절도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욕심이 없는 삶, 내 것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어떤 신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얼만큼의 곡식을 남겨두어야 되는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희가 소유하는 것들의 15%는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좀 베풀며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곳이 있지 않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물질에 욕심 내지 말고, 그거 너에게 있는 거 다 네가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우리의 씀씀이를 줄이고 이웃을 위해서 베푼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을 지나서 나그네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겠는가.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임을 기억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나그네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힘도 들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지, 이것이 오늘 우리 순례자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그 믿음의 초점이 아닐까. 20세기 초에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이죠. 나그네 그러면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님인데요.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셨어요. 40년 동안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하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돌보지 못해서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청춘도 잃어버린 그러한 나이든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쓸쓸한 모습으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뉴욕 항구에 배를 타고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요,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빵빠루와 함께 환영객들이 그곳에 나와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모리스 선교사님도, 야, 하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또 환영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고향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그 배는, 그가 탄 배는 마침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당시에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던 겁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순방길이었어요. 그곳에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이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대통령이 내리는 그 길 앞에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이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레드 카펫을 걸어서 사라졌어요. 대통령이 사라지니까요, 레드 카펫도 치워지고요, 환영객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쓸쓸한 그 뒤를 이제 모리슨 선교사가 혼자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 선교사님이 그 항구를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그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의 헌신의 결과입니까? 정말 나는 지난 40년 동안 내 삶을 다 바쳐 선교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는데, 오늘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헌신의 결과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아름다운 저녁 노을 너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진짜 고향, 진짜 본향에 돌아오는 그날, 빵빠르가 아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그리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직접 마중 나가마.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는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지나가는 과정,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길송과 나그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추석입니다. 좀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순례자의 넉넉함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닌 그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그 넉넉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것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